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고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의인의 생각이라는 거고 하나님 의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가지고 계신 생각을 공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연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공유하니까요. 공자가 들어가고요. 직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되고 예수의 생각이 이제 머리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모든 지체들의 생각이죠. 그거를 공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각 다르고 그에게 붙은 지체로서 내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그에게 붙은 지체들의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에요. 그분밖에 의인이 없어요. 그분만 의인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기본이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죠. 의인. 예수님이 의인인데 그분이 피로 우리를 용서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피로 용서하셔야 우리가 용서받는 거고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거든요. 그러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들은 한 생각이 되죠. 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속에 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되고 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그죠. 하나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죠. 그 생각이 나 하나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삼는 모든 자들의 생각이다 그죠. 그러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머리로 삼지요. 그러니까 공직이에요. 생각이 동일하다고요. 예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땅에서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의 생각하고 하나가 되죠. 그런데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 이거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그러면 머리가 다른 거죠. 머리가 다르면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각자 머리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 머리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제쳐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머리에서 세운 기준으로 자기 기준이죠. 자기 저울과추로 자기 잣대로 모든 걸 달아서 자기 운영값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 운영값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자기 운영값.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치 하는 거죠. 자기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의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 저울과 추를 절대시하고 자기 잣대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죠. 그거는 개울이다. 개울. 개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을 속인다라는 의미인데 상대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개울이라고 그래요. 개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고 공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예수를 머리로 모신 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이 똑같아요. 공직해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거 예수가 그대로 같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우리 인간한테 줘요. 그래서 동일한 생각이죠.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개울이다. 도모.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예수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의 생각이 와서 자리 잡는 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머리는 생각나무라고 그래요. 생각나무. 그 생각나무인데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그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념의 나무라고 돼요. 상념의 나무. 사람의 머리는 생각나무예요. 그 생각나무에 그 마귀 귀신이 점령해갖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릿속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마귀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도모죠. 그래서 악인의 도모는 사람을 속여서 취하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속이는 걸 계율이라고 합니다. 속는지 모르게 속이는 거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려고 오셨고 부활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끄시고 진리 영이죠. 그리고 은혜 보좌에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이 머리를 예수가 사용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파멸에서 멸망에서 건진받습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것. 하나님 생각이 예수 생각, 예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될 때 그것을 공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직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천국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생각나무예요. 그 생각나무에 그 마귀 귀신이 점령해갖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릿속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거든요. 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뇌리 속에 가득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골똘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이 그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울음소리와 이제 화답을 하겠죠. 인간의 그 기준이 화답을 할 거고, 인간의 저울과 추가 화답을 할 거고, 인간의 잣대가 화답을 할 거고,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상념에 젖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다툼에 사로잡히죠. 상념의 나무라고 그래요. 상념의 나무. 인간의 머리는 예수님이 사용해야 공직한 머리가 되죠.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통일이 돼갖고 하나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흰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머릿속에 귀신의 초소가 되면 안 돼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각종 더러운 영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직,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 예수의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생각 통일이 돼야죠. 생각 통일. 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의 공유되는 생각입니다. 그걸 공직이라고 합니다. 공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거예요. 예수 생각을 함께 한다. 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그것이 공직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직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곧 예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생각은 곧 그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공직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상용, 생각나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면은 인간은 파멸하죠.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귀신의 초소가 되면 안 돼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도 안 돼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것들이 머릿속에 점령을 하면 그게 바로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그러니까 이 머리는 오로지 예수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와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머리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사용하시는 머리가 된 거지만 예수한테 그 머리를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분리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살죠. 자기가 기존하고 자기 조울과추로 살고 자기 잣대로 사니까 예수와는 남남이 되는 거죠. 남남.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의 머리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우리의 머리, 육신의 이 머리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머리로 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예수가 이 머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되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 온몸이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예수의 그 머리가 되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의 머리를 나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머리를 개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머리를 개발하면 거기에 귀신의 초소가 돼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 머리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그 머리를 주관하니까 음행이죠.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머리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야 돼요.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우리의 뇌라고 한다면 그 가지가지마다 예수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다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와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예수한테 어떤 진액을 구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육체의 머릿속에 오직 예수님 거로만 가득 차야 돼요. 거기에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돼요. 조금이라도. 각종 더럽고 다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돼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만 계신 자리가 돼야 돼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만 충만한 자리가 돼야 돼요. 하루 종일 입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다툼하는 사람, 뭔가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는 생각이 예수의 뜻에서 오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귀신의 초소가 된 거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된 거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뺏겨서도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가 사로잡아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밭으로 일 나갔을 때 어린 가인이죠. 가인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가인의 뇌 속에 예수의 생각이 와서 자리 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에 이끌려서 증오와 미움에 복받쳐서 어린 동생을 돌로 쳐주겠죠. 이것처럼 나의 상념의 골짜기 또는 이 생각나무 이거를 성령이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관하셔서 더러운 영이 모일 수 없는 귀신의 초소가 모일 수 없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그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찐액을 줘야 돼요. 이 복을 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잡새들이 날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헛된 것에 골똘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골똘하고 안목의 정욕에 골똘하고 이생의 자랑에 골똘하고 악습에 있어갖고 어떻게든지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악용해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 모든 잡새들이 내 머릿속으로 모여들면 안 됩니다. 내 머리를 예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점거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교체 작업이죠. 교체 작업이 기도로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이 응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옛날에는 참 성경책 하나를 갖기가 어려웠죠. 이제 필사본 하나씩 집 앞마다 하나씩 있든지 그 동네 하나씩 있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밝히시고 성령으로 각성시켜 주신다면 복받은 자다 이 소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죠.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영상 처리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책 한 번만 봐도 그게 다 찍혀서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3번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4번 봐야 돼요.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다른데요. 인간 중에 그렇게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100번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 노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깨우치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인도해서 성경을 읽게 하든지 설교를 듣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를 이제 숨겨놔두셨다가 성령이 일하실 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성령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죠. 새겨놓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사람 속에 비춰줘 갖고 말씀이 다 살아 움직이게 하죠. 깨달음이 동물 터지듯이 그 사람 속에 몰려오든지 뭐 순간 반짝반짝한 깨달음을 주든지 뭐 사람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분량껏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머리는 남의 허물을 찾기에 골똘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남의 잘못한 것을 어떻게 벌줄까를 골똘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머리는 상념이 항상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두뇌 속이 지배가 되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걸 다 몰아내달라, 뽑아달라, 그것들이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달라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응답을 받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 생각만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거기 가득 밀려오면 우리 속에 이왕에 새겨진 말씀들과 함께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물결이 되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귀신이 들락거리면 그게 바로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은 더러운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귀신들이 거기 들락거리면 하나님 기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공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머리로 삼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까페 사람 가운데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까페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죠.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제 돌아오는 첫 순서가 머릿속 청결이에요. 머릿속을 청결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점령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동행도 해야 되고 동거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있죠. 그 머리가 귀신의 소굴이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된다면 거기가 바로 음행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곁에는 오직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머릿속 청소를 해갖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내 머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안에 예수의 생각이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이 전부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잡생각은 그거는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것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털어내야 돼요. 머릿속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머리를 청소하라는 거죠. 누가 청소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임하셔서 우리 머릿속의 상태를 다 드러내십니다. 타성이 붙어 있어요. 온갖 더러운 잡채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앉아있으면 그 타성이 거기에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것들이 내려앉을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님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들이 내려와서 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이 머릿속에는 성령께서 빛의 갑옷을 입히셔갖고 예수와 생각이 다른 것 절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들죠. 거룩하게 만들어요. 오직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만 가득한 거죠. 예수와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 내 머리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머리 청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머리 청소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 생각이 예수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 생각이 그 청소받은 사람 속에 충만하면 그가 이제 머릿속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적 음행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예수님 보고 생각이 다른 거 다 토해내죠. 다 내다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차이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만 이름하여 고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제 잡혀서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 생각이 아닌 것은 전부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멸망받을 음행의 생각이죠. 음행의 포도주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머릿속을 청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주시는 용서로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그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는데 그건 은혜를 깨우치니까 감사를 깨우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그거를 부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님 생각의 통제를 받아야죠.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절과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잣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참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일단 연결이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죠. 그 머리에 가득 차갖고 그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해서 언행이 되게 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공직한 생각이 바로 예수의 얼굴로 드러나는 거고 예.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것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은 계율이라는 거예요. 계율. 사람을 속여서 사는 거죠. 남의 것을 뺏어갖고 사는 거. 짐승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짐승의 세계는
밀림의 법칙이죠. 기울이죠. 속이는 힘을 가진 건데, 속이는 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가 그만큼의 그 힘을 얻어서 그들 존재에 그 맹의를 떨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용해야죠. 시간도 하나님 생각으로 사용해야 되고, 주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생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들은 참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와서 봐도 참 다양한 생각들을 이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인간 건강에 좋다, 삶에 유익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동안의 최선을 강조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하죠.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답답해요. 예수를 떠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머리를 예수하고 연결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세초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사람은 이제 과대망상, 다량망상 이게 생각인데요. 자기를 아주 굉장한 자로 자기 체면에 빠뜨리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빠지겠지만 주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사람이 깜깜해지거든요. 깜깜해지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울과 추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잣대로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만큼 그만큼 그 안에서 행동하라 이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이제 요리사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요리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버리고 내가 요리할까 해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거예요. 운전대 잡는 거죠. 자기가 예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의 진단 처방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 던져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이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장래의 소망이죠. 평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준다는 거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기도 하고 받아 누리기도 하려면 부르짖지 않은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그 뇌, 그 머리가 예수를 수정되는 머리로 들어간 자.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 사로잡힌 머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받아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힘을 예수님 앞에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속에는 생물학적 지능 또는 두뇌에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알기는 알아도 뭐 조금 알겠죠. 응답받는 힘이 나오질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긴 하지만 스트라이브가 아니고 시크예요.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 정도예요. 스트라이브는 기필코 응답받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요. 이 허무한 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허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두뇌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섬기는 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섬기는 데 능한 몸으로 길들여야죠. 우리 머리가 하나님 지혜를 모셔드려서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받드는 데 능한 머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사실은 지혜 받았다는 거죠. 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함에 있어서 완전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통제라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걸 잠언서에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겠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지혜의 역할이 되시고 또 하나는 그 지혜를 받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지혜 받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잠언서 전체 또 전도서 전체가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머리가 있잖아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셔서 그의 머리를 이제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실 때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 역할을 하고 그 지혜를 받드는 역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역할이 되셔서 완벽하게 지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공직한 거예요. 공직.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지혜를 받드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생각해요. 자기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예수님을 받드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없이 자기 생각을 해볼 때 자기가 예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습과 악성은 전부 마귀의 습성에 그 두뇌가 점령당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돼가지고 그 머릿속에 그래갖고 그것들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을 그게 이제 마귀 생각이라고 그러죠. 육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예. 그런 자들은 자기 체면에 걸려서 스스로 선거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그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급급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지만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한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머리,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인간의 악습과 악성을 그 두뇌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그 두뇌로 생각하죠. 악습을 생각해죠. 악한 깨를 생각해내죠.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의 도모가 나오죠. 그래서 게으리 나오는 거예요. 악습, 악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의 상태죠. 버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지혜고 예수의 지혜가 그의 지혜고 하나님 생각이 곧 지혜예요. 우리 속에 주어져서 그 지혜대로 움직여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하나님 생각을 알아보고 하나님 생각을 알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이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서 그에게 임재하시죠. 예수가 임재하면 그가 선물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는 거죠. 동시에 그 머리가 그 몸한테 지시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지체가 예수님 머리를 받드는데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도 되시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셔서 그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 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들임을 받아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 그것이 의인의 생각의 공직이고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악인은 악한 꾀를 도모하죠. 참 그게 실로 무서운 현실이죠.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죠. 게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이 게으리의 그 원천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악습 또는 악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게으리의 근본이 악성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우리 머리와 몸은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서 완전히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 지혜를 공유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게으르의 역군, 마귀 새끼의 그 수족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머리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귀신의 처소나 또는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가 우리 머리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 삶이 의인의 공직 속으로,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고요. 완전히 예수님의 우리 생각, 우리 머리를 주장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첩경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는 돼 있어요.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넘치는 감사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